네, 반갑습니다. 한남제일교회 아동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이렇게 한 주간 또 무사히 보내고 이렇게 영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어서 참으로 기쁘고 즐겁습니다. 우리 아동부 친구들 이렇게 영상에서 만날 수 있게 되어서 참으로 고맙고,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 다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2021년 6월 13일 아동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389장,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한 주 동안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보낸 시간을 용서해 주세요.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을 더 많이 사랑해 주세요. 전도사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을 더해 주세요.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는 친구들도 기억해 주세요.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아동부 예배에 주시는 말씀, 로마서 8장 18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로마서에서는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이 피조물, 피조세계 모두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는 이 아름다운 세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가 아파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는 마음을 두고 초점을 두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환경주의를 보냈죠, 같이. 지구가 아파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네, 전사님이 책을 하나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해요. Silent Spring, 침묵의 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쓴 사람은 레이첼 카슨이라는 여성 과학자인데요. 지금으로부터 60년 전 1962년 이 책을 그녀가 썼습니다. 그녀는 이 책에서 화학 살충제, 살충약 사용으로 빚어진 엄청난 일을 추적하면서 인간이 벌인 일 때문에 인간이 겪을 일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인간의 작은 지식으로 곤충을 유익한 벌레와 또 해로운 벌레로 분류하고 육충은 살리고 해충은 박멸, 죽이기 위해서 개발한 화학 살충제 DDT라고 하는 그 화학약품 사용 때문에 벌레는 물론 그 해충을 죽이는 것은 물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생물들을 다 죽이고 더 이상 그곳에는 생명체들이 살 수 없는 땅이 되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고 생명들이 움트고 하는 그런 움트고 약동하는 봄에는 이제는 봄에 새들이 지저귀고 생명들이 움트고 약동하는 봄은 이제는 더 이상 모두가 죽은 듯 고요한 봄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서술하고 있어요. 이 책에서는 해로운 해충, 인간 생활에 별로 인간들이 살아가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벌레들을 손쉽게 죽이고자 개발한 화학 살충제 사용으로 벌레는 물론 그 땅에 살고 있는 생명체들을 모두 죽이고 마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밝히고 있습니다. 아주 적은 약을 사용할지라도 아주 치명적인 살상 효과를 내는 이 화학 살충제, 그 사용으로 인해서 재앙이 이루어지고 재앙이 만들어지고 생명이 움트고 새 생명이 태어나야 되는 그 봄에 이제는 더 이상 새들이 지저귀지 않는 침묵의 봄이 올 것이다. 그러한 재앙이 벌써 인간들에게 찾아왔다. 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인간의 짧은 지식과 욕심 그리고 인간의 편안함을 누리기 위해 개발한 아이템들과 산업으로 인해서 세계 곳곳에서는 생명들의 신음하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1900년대 초반 개발되어서 석유, 화학, 산업과 함께 엄청나게 성장한 플라스틱은 값싸게 만들 수 있고 또 가볍고 여러 형태로 다양한 물건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해서 또 가볍고 썩지 않는다라고 해서 신의 선물이라고까지 여겨져 왔던 이 플라스틱이 오늘날 수많은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플라스틱은 잘 분해되지 않는 그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바다에 버리거나 또는 태워야 합니다. 또는 바닥에 땅에 매장해야 되는데요. 바다에 버린 플라스틱 때문에 바다 해양 생명체들이 빨대나 물병과 같은 플라스틱을 먹고 고통을 겪다가 죽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바다 거북이가 아파하는 모습을 사진을 통해서 한 번쯤은 볼 수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재활용품으로 분류하여 버리는 플라스틱 대부분은 재활용되지 않고 태워집니다. 전우사님도 작년에 알게 된 사실인데 우리가 오늘 물을 마시기 위해서 사용한 플라스틱 물병이 재활용된다면 그것은
재활용이 만약 이루어진다면 다시 플라스틱 물병으로 재사용되는 것이 아니라고 해요. 플라스틱의 재활용률은 엄청나게 낮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재활용되지 않고 결국 땅에 묻히거나 태워진다라고 하는데요. 이 플라스틱을 태울 때 발생하는 아주 독한 물질, 다이옥신이라고 하는 이 물질은 인간에게 심각한 유독 물질이라고 해요. 이에 노출될 경우에는 아주 심각한 질병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 플라스틱을 소각장에서 태우는 것이 연기로 발생되어서 하늘로 올라가고, 그 하늘로 올라갔던 그 연기가 이제 수증기가 되어서 비가 되어서 다시 땅으로 내리고, 그 땅에 내린 그 물이 흙에 축적되고, 흙에 축적된 그 땅에서 농산물을 기르고, 그 기른 농산물을 사람들이 먹었을 때 이제 사람들은 다이옥신, 독극물, 독성 물질을 먹게 되는 거죠. 이렇게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여름이 되면 날씨가 더워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시원한 공간을 찾아요. 가장 쉽게 시원한 공간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실내에 에어컨을 틀는 방법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편리한 방법은 오히려 사람들을 시원해주게 하는 방법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더 덥게 하는 것을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 여름이 되고 날씨가 더워짐에 따라서 사람들은 에어컨을 틉니다. 에어컨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사용되는 필요한 전기가 있어요. 그 전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전력을 만들어내는 발전소가 필요합니다. 그 발전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또 다른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석유, 석탄, 그런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댐으로써 발생하는 에너지로 이제 우리가 에어컨을 트는 건데요. 그 발전기를 돌리기 위해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문제, 또 에어컨을 틀 때 발생하는 내뿜는 가스, 이산화탄소가 지구의 온도를 높인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고 마는 것이에요. 날씨가 더 더워질수록 사람들은 에어컨을 더 많이 틀고, 에어컨이 많이 틀고 또 에어컨의 그런 필요, 소비가 늠에 따라서 이제는 또 지구의 온도가 더 더워지고, 더 더워짐에 따라서 에어컨을 틀면 날씨가 또 더워지고, 그러한 악순환이 이어져서 결국에는 더 더워지는 날씨가 되고 만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세상은 사람들의 잘못된 욕심과 짧은 지식, 그리고 자신들이 편리하고자 만들어낸 아이템 때문에 지구는, 이 세상은 아파하고 있습니다. 지구 온도 상승으로 발생되는 기후변화, 그것 때문에 겪는 고통, 사람들의 편리를 위해서 개발한 아이템들로 인한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 등등, 특히나 이 아픔과 고통은 안타깝게도 욕심을 부리지 않는 사람들에게 더 큰 아픔을 주고 있습니다. 크게 잘못한 사람들은 피해를 별로 보지 않고, 오히려 별로 잘못하지 않은 사람들이 벌을 받고 있는 그런 불평등한 문제가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불평등의 문제가 사람들뿐만 아니라 바다의 생명체,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계, 지구가 아파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처럼 피조물이 탄식하고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이상, 이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 속에서 찾아보기를 원해요.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를 아름답게 보존해야 하는 청지기,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해야 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세상을 다스려야 한다는 그 일을, 책임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자녀, 청지기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그 창조 신앙을 갖는 것, 이 창조 신앙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은 우리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창조한 모든 세계와 생명체는 하나님이 아끼시고 사랑하는 생명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이 땅과 존재하는 모든 생명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으로 우리가 가꾸어 가고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는 편리함과 편안함을 추구해왔던 생활 방식에서 이제는 불편함을 감수할 줄 아는 그러한 삶의 자세를 갖는 우리 친구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제안해보는 것은 우리 친구들이 교회로 올 때 대부분은 부모님의 차를 타고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회에 올 때 1년에 한 번만이라도 또 더 여러 번 할 수 있는 친구들은 더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교회에 올 때 부모님의 차를 타고 오는데 가족들이 다 함께 대중교통을 타고 교회에 오는 것을 한번 시도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학교에 갈 때 자전거 타고 가기를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거리가 멀지 않다라고 하면은 걸어가는 그런 연습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먹는 것에 있어서 밥을 먹을 때 한번 도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기 반찬 없이 밥을 먹는 건데요. 돼지나 소나 닭을 키우면서 판매하는 동물 농장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가 엄청나다라고 해요. 이 메탄가스가 지구 온도를 상승시키는 아주 주범이라고 하는데요. 동물 농장에서 발생하는 이 메탄가스, 안 좋은 가스, 지구를 온도 높이는 그 가스가 얼마 정도냐라고 하면은 우리 전 세계 사람들이 자동차를 이용해서 발생하는 그 이산화탄소, 가스, 그 지구 온도 상승시키는 그것보다 자동차보다 동물 농장에서 만들어지는 그 메탄가스, 안 좋은 가스가 더 크다, 더 많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먹고 싶은 것, 고기, 육류, 그것을 먹기보다 이제는 조금은 고기 소비를 줄이고 채소, 야채를 더 먹어보는, 그래서 고기 좋아하는 그런 것보다 조금은 절제하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쉽게 버리고 쉽게 새로 구입하는 소비에서 이제는 나누어 쓰고 중고 물품을 구입하는 소비를 해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사님이 어렸을 때는 물건을 중고로 사는 것은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초등학교 때 소풍에 간다고 하면은 삐까뻔쩍 꽃가옷을 입고 새 신발을 신고 오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도 그에 질 수 없다 하여서 엄마 아빠한테 새 옷, 새 신발 사달라고 졸라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인이 된 30살이 넘은 전도사님은 이제 새 옷, 새 신발만 입으려고 하지가 않습니다. 석유화학으로 새 옷, 새 신발이 만들어지면 또 누군가는 고통을 겪겠구나. 또 누군가는 아파하겠구나. 그리고 얼마 안 입고 버린 그 옷을 처리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 그 환경 오염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전도사님은 새 것을 쉽게 사지 않고 중고 아이템을 먼저 알아보고 여전히 더 입고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은 쉽게 내버리지 않고 그것을 다른 누군가에게 더 잘 어울릴 수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나눠주고 또 나도 다른 누군가로부터 나눔을 받는 그런 소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새로운 장난감, 새로운 신발, 새로운 옷, 또 새로운 것을 사기보다는 중고 물품을 먼저 알아보고 내게는 좀 지루해진 장난감이 다른 친구에게는 그것이 새로운 장난감으로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잘 가지고 놀지 않는 그런 장난감들은 친구들에게 나누어주고 또 내가 잘 입지 않는 옷, 정말 새 옷이지만 나에게는 잘 어울리지 않아서 입지 않은 옷, 그런 옷들을 버리지 말고 다른 친구들과 또 나누는 그런 소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나누어 쓰고 중고 물품을 구입하는 그러한 소비를 연습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렇게 전도사님과 함께 나눈 말씀이 쉽지 않은 일이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전도사님도 실천하기가 참 어렵지만 그럼에도 오늘 말씀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누는 것은 힘든 일을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시키기 위함이 아니에요. 또한 힘든 일을 잘 해냈을 때 성취감이나 그것을 통해 만족감을 얻게
해주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오늘 친구들이 꼭 기억하면 좋겠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 생명들을 아끼시고 사랑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욕심과 짧은 지식 때문에, 그리고 세상은 더러워져도 아파해도 나는 나중에 천국에 갈 거야, 마음껏 써도 괜찮아 라고 하는 잘못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짧은 지식과 욕심, 나 혼자 편하면 돼 라는 그 생각으로 인해서 이 세계가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는 이것을 알았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생명과 함께 잘 사는 세상, 내가 조금 불편함을 참으면서 우리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를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나와 우리 가족, 그리고 나와 친한 사람들만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이 되지 않고, 이제는 함께 사는 세상, 더불어 잘 사는 세상, 내가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함께 더 행복하고 함께 더 즐거운 세상이 되기를 꿈꾸며 살아가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 아동부 친구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아끼며 보존하며 사랑하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한 주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축복임을 우리가 더 알게 하여 주세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동부 친구들,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복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실천하는 아이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복을 전하고 나누는 하나님의 복 유통업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람들의 욕심과 짧은 지식으로 인해 아파하는 이 세상을 치유하며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어 가기로 소원하는 다짐하는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늘 우리에게 따뜻한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린 후에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